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이 자리에 흥없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 있기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이 쇠하지 않도록 이 모든 고비를 통해 용기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일까지도 쇠하여져 있는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오늘도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인데, 한 주간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더 지쳐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한 주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종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로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깊은 곳에 꽂혀지게 하시고, 그래서 반성하고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하여서 새로운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비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늘 오늘 이 한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있기까지 지켜주셨던 이 동산교회 36년이라는 세월을 아버지 보호해 주셨던 주의 종에게 늘 항상 그 믿음 쇠하지 않고 그 모든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태 장로님 건강 지켜주시사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주님, 그저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의 믿음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자리에 아버지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 우리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그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여서 그 어린 생명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 카나다 땅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이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여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눈을 뜨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말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새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잘 살아가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서 아버지의 페루의 팔복재단을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팔복재단 황룡의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선에 나가 일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늘 그곳을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의 우리 동산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시리즈 행전하는 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어린이들이 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멍청하다는 뜻에서 우리는 돌 플러스 머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돌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좀 바보스럽고 좀 이렇게 우직한 그런 표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은 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름을 바꾸셨는데 반석이라는 뜻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반석이지 우리가 아는 단어로 얘기하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목수라고 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흔한 나무는 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는 그렇게 이런 가구들을 만들기에 충분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재료가 충분하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를 사용해서 목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일 수도 있겠죠. 어떤 학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지 나무만 가지고 가구를 만드셨던 분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참 많았던 돌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물건들을 만들으셨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석공이라는 직업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물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또한 너무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머리가 나쁜 아이를 향해서 감히 도라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참지자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 이렇게 돌이라는 매개체는 축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무서운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무서질 것이다. 실제로 역사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나 로마의 역사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과 돌 사이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황금이 있다라는 소문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황금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벽을 흩어버리면서 그 속에 있는 황금을 찾기 위해, 물론 황금은 나왔지 않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하신 그 말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보통 사람들은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그런 세 가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라는 것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또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입니다. 때로는 그 주 때문에 사람의 행복조차 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그 가난하신 분들을 섬기는 사역 중에 홈리스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홈리스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집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 봐도 집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집이 없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것들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애쓰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집,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거 형태를 돌로 대부분 만들었고, 그리고 약간의 문 정도만 나무를 사용해서 지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돌을 가지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가 모두 다가 리빙스톤 같이 살아있는 산 돌처럼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존재의 집을 지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빌딩하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집이, 우리가 거하고 사는 이 곳이 주님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마다 그 공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서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 존재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하우스를 멘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빙스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교회 한 바퀴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마 저를 둘러보다가 만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왜 한 바퀴를 돌아봤을까요? 모퉁이 돌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밖에 사인에 보면은 192년 셀레브레이팅을 다음 주에 한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처음 지었을 때 모퉁이 돌은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오늘 아침에 밖에 주변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퉁이 돌은 어디에 있을까요? 꼭지점이 있는 모퉁이에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각 모퉁이들을 다 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보통 모퉁이 돌에다가 무엇을 새겨놓죠?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이런 내역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머릿돌이라고 글씨까지 쓰여져 있죠. 우리 교회는 저 현관문 위에 거기에 그런 이렇게 비석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들 가운데 그런 모퉁이 돌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닥, 저 모서리에 있는데, 사진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다 회반죽으로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벽돌들을 잘 다듬어서 바위들을 다듬어서 벽돌 모양으로 세울 때에 코너마다 모퉁이 돌, 코너스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코너스톤을 어디 시점에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두 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모퉁이 돌.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모퉁이 돌을 성경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을 가지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근거하여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림받은 돌, 그 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돌을 버렸지만, 쓸모없다고 그 돌을 버렸지만,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주로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축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뜻했을 것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시 또 그 전에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가 8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께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셨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전날 밤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버린 건축가들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 그 당시 악명 높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기 바로 전 우리들 모두 다가 건축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건축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버린 돌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전해졌고 나와 내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스피리추얼 하우스로 만들려고 애쓴다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가 어떤 가치의 사람이며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예수를 따라 예수가 누구신지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버립니다.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자신 둘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알아보질 못합니다. 물론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영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가치들을 이루려고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짜 지폐를 본 적이 없는데 위조 지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상당히 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진짜 지폐를 끊임없이 만져본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진짜 지폐를 만져봐야 순간 찾아오는 가짜 지폐의 그 느낌을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자를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야지만 때론 가짜 구원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가짜 신앙들을 금방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2절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산길 되시며 산돌 되시는 나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 상담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은 취소하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신학의 신앙의 가치로서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단코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가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 의심을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끝날 마지막에 그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마지막 타임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신 복음의 루트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그들 각자의 듣는 자들에게는 각자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게 되리라 라는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은 받을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또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하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애써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예화가 나옵니다. 이 예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애쓰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그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받고자 3번이나 종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고자 했을 때 그는 맞아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2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역시 똑같았습니다. 3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번번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냥 내쫓았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조금 효과가 있겠지. 하필이면 그 주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행을 계속했던 농부들은 서로 의논하여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자기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이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이 참 악하다, 참 못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해 돌아온 그 아들. 이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즉,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을 두드려서 보내었는데 너희들이 그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죽였도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도다.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면 이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이 이야기의 비유가 이미 나오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열국을 모두 쳐부술 수 있는 뜨인 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뜨인 돌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는 그 돌입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즉 예수를 대적하는 자는 대리석 위에 질그릇에 떨어질 산산조각이 나듯이 파괴된다는 그 말씀이 이미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비유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그 보냄을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맛을 보지 못하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즉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먼저 있는 것이고 먼저 믿은 자들이 그 책임과 그 사명으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찌 성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먼저 아버지보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오늘날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이끌렸기 때문에 오늘도 주전 앞에서 영광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심판하시고 이 시대를 심판하시고 그런 무서운 아버지보다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받은 자로, 예배하는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명하셔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위치로 보면 우리는 그 당시 저 끝에 있는 이방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조차도 들어볼 수 없었던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복음의 물결이 흐르고 흘러
오늘날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캐나다까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와 역사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을 통하여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를 애쓰며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감격이 되어서 늘 감사가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외면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처럼 못쓸게 된 그냥 못생긴 돌멩이에 불과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다듬으시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당신의 이 거룩한 성전에 일꾼으로 부르셨겠습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건축가가 버린 모퉁이 돌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버린 돌멩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돌 대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푸른 하늘 맑음은 모든 숲과 모든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복음 들고 이 땅에 부음받는 자로서 일꾼된 사명으로서 주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